우리 중독자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런 것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훈련을 받았어요. 처음에 훈련 받은 것이 현장 구원의 길 거리는 것 여기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았는데 그거 받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도 바뀌어지고 오늘 좀 이렇게 카톡에다 올리는 걸 보니까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멀리서 저기 어디야? 남원에서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저기 누구야? 이은성 목사님이 와서서 개인 양육에 대해서 보강을 했어요. 오늘은 곽동 목사님이 몸살이 엄청 났어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또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내일 내일 지나면은 여러분들 다 직장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 어제를 또 이렇게 보니까 밤 12시가 넘도록 보니까 여기도 이거 달라졌어요. 뭘 이렇게 한 걸 보면은 표가 나요. 깨끗하게 이렇게 열심히 저 위에 온풍기도 닦고 또 뭐지 그게? 이거 바꾸고 그랬어요. 편집사님이 엄청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돈을 좀 아끼려고 몸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랬어요. 너무 막 몸으로 막 때우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좀 많이 수고했다고 여러분들이 좀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힘을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강사들이 와서 메시지를 하잖아요. 메시지를 하면은 도움은 많이 되는데 제일 우리 메인의 그 강사가 누구냐? 유광수 목사님이에요. 유 목사님 거를 이제 어떻게 이게 여러분들 개인에게 적용시키느냐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이제 이렇게 중직자 훈련을 하는데 반석교회도 7월 달에 중직자 훈련을 합니다. 거기도 임직식을 해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인가 중국 갔다 와서 미국 가서 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이 훨씬 나아요. 근데 아닌 것 같아죠. 아니 진짜라니까. 진짜로 나요. 그 장로 세우는 사람들 보니까 나이가 막 한 70 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보니까 뭐 있는데 뭐 좀 이렇게 사업 같은 건 뭐 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한두 사람 빼놓고는 거의 여러분들이 훨씬 나아요. 한두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게 뭔가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꾸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를요? 얼마만큼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확인해서 그 다음 걸 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물어보면 굉장히 싫잖아요. 그걸 못 넘어서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사는 지역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전체적인 게를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자꾸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수요일 날도 말씀드리고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뭐를 주신다고 하죠? 이제 이렇게 되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제 저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이제 맞아요. 맞는데 모든 것을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모든 거를 그 제일 처음에 첫 번째가 뭐 이제 중직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라고 오늘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라냐, 모든 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잘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뭘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만들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만들었다는데 이게 창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뭘 강조할까? 뭘 만들었다는 얘기를 강조할까?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을. 그럼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나라는 걸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건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거죠?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 이건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하나님 비슷하게 만든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여러분이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은 인간의 머리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걸 보시라니까. 이걸 보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인간이 사람의 머리로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걸 창조하죠? 이거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비행기도 만들고 배후에다가 비행기를 싣고 다니고 핵폭탄도 만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한국에서 미사일을 쏘면 어디까지 가죠? 미국까지 가요. 5,000km 뭐 이상, 이게 이북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그걸 자꾸 제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 쏘면은 어디까지 가요? 우리나라까지 오고, 러시아까지 가고, 영국까지 가고, 다 갈 수 있다니까. 이런 거를 보고, 그걸 만드는 걸 보고, 그걸 뭐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의 이 포함. 그래서 유목사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어받았냐면은, 컴퓨터가 여의도 63빌딩 만한 걸 몇 개를 머리에다 집어넣었다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걸 엄청나게 발명을 하고 그렇게 물건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그 핸드폰 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좀 폭넓게 좀 이해를 좀 하라니까. 그래서 신자고 불신자고 엄청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다가 그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굉장한 거죠. 그럼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보세요. 그럼 28절은 그게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죠? 예? 당연히 정복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다스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왜? 인간에게다 엄청난 능력과 머리와 모든 이걸 만들어 놓고 그걸로 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지혜와 능력과 이런 것도 다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죠? 그게 영적인 존재라니까. 영적인 존재가 딴 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영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거 큰일 날 뻔했다. 끊어질 뻔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굉장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영으로 그 손 끊어지면 안 되잖아. 영으로 함께한 존재는 굉장한 존재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인간 보고 하라는 게 하나님이 함께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분리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결국은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인간에게다가 뇌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붙잡고 있죠?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이라는 거를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그 죄를 짓고 하나님 따라오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그러면 사단이 주인이 됐어요? 주인이 됐어요? 네. 주인이 됐다니까. 하나님이 주인했는데 사단이 주인이야. 사단이 주인이니까 그 사람이 누구 원하는 대로 살아갈까요? 이게 문화야, 모든 게. 그러니까 모든 문화가 하나님 떠난 문화, 사단이 좋아하는, 사단이 해서 이래서, 그래서 만든 것이 전 세계의 문화란 말이에요. 아담서부터 그랬으니까. 아담과 하와서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2장 17절의 언약을 어긴 것이 뭐라고 하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어긴 것이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뭐 우리는 자꾸 죄하면은 뭔 죄를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죠? 예? 그렇죠.
뭐 남 도둑질하거니 나쁜 짓 하거니 이런 걸 뭐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죄하면은 제일 무서운 죄가 원죄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원죄를 물려받은 거예요. 유전되었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 이거 하여튼 세인이도 어떻게 됐다고요? 저? 아무리 이뻐해도 이거를 보고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뻐서 죽어. 지금 권민석 집사님하고 정성은 집사님이 아니 지 엄마도 그렇게 키웠다니까. 근데 몰라. 지금 틱틱거려. 조금만 섭섭하니 어쩌네 했다니까. 사남매가 다 그래요. 아니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게 안 키운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를 키웠든 둘을 키웠든 셋을 키웠든 다 그렇게 키웠다니까요. 그냥 온목에다 밀쳐놓고 물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똥 싸면은 저거 막 그거 치워주고 씻기고 냄새나는 것도 씻기고 다 해서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근데 뭐를 몰랐지? 원죄를 몰란 거예요. 애들 사남매를 키우면서 원죄가 뭔지를 진짜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 몰랐을까요?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 교회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모든 교회에서 원죄를 안 가르치고 윤리적인지 도덕적인지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 그것만 이제 배워왔다니까. 지금 모든 교회가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락방이라는 단체에 나와서 제일 그 근본 문제가 뭐라고 그러죠?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원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된 것이 그 다음에 무슨 죄? 윤리, 도덕, 우상숭배죄. 우상숭배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비가 사탄이 잡힌 게 아니라 애비가 마귀의 자식이 됐다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데 이 다락방 하는 사람이 이거 진짜로 이걸 모르고 키웠다니까. 나연이를 배 집사가 이게 1학년이 몇 학년 때부터 끌고 다녔는데 이거 모르고 그냥 뭐 그리스도 하면 다녔다니까. 아니 이제 저 집사님 지금도 그래.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중직자들은 철저하게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도 RG에서 이경희 장로과 이 젊은 여자 있어요. 성은이하고 나이 같아요. 그는 벌써 몇 년 전에 장로를 했죠. 그런데 지금 RG에서 애들이 지가 3학년 다니는 것 같아 보니까. 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건은 얘기를 하는 중인데 그래도 우리 담임 선생님은 자기네 편이라고 이제 이게 애들이 지들 반에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한 4일 있다가 선생한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뭐 이런 무슨 일이 있어.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돼서 지 친구들하고 다 상의를 해가지고 자기 담임 선생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가 계속 터져요, 목사님. 이래.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장로가 돼가지고도 그래도 뭐 사명자라고 막 그것도 그쪽 교회에서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얘기 다 한대. 다 하면 뭐야? 그럼 어떻게 해? 복음으로 답을 준대. 아니 답을 가진 놈이 그래? 내가 볼 때는. 그래 여러분들 욕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알게 돼요. 그래서 걔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걔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걔가 예배도 제일 잘 못 드리고 그래 내가 말썽을 부린다 이거예요. 당연하지. 애들이 그렇게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문제예요. 그래서 원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원죄는 사단과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게 복음이라는 게 원죄에서 그거 해결하려고 누가 왔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을 믿고 그리스도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인 죄 같으면 뭐하러 예수님 올 이유가 없다니까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원죄예요. 그게 사단과에 딱 붙어 있는 죄예요.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보죠. 원죄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고 사단과에 붙어 있는 존재면 그 문제면은 또 뭐라고 이러면 딱 머리에 지금 떠올라요? 제 얘기를 듣고 뭐가 떠올라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원죄와 사단하고 딱 붙어 있어.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그치.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라니까. 아무리 하나님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이게 이러면 이제 딱, 정은영 우리 피택 장로들이 다음 주면 그거 되더니 뭐 좀 아는 것 같고 이제 뭐 좀 되는 것 같은데, 진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게 뭐라는 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중직자, 이거 이제 뭐 다 중직자예요. 지금 뭐 임직식 다음 주일에 식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딱 알아야 돼요. 이것만큼 심각.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12가지 문제 전부 얘기해도 이게 근본이라니까. 이거 한 가지 문제예요. 이거 진짜로 알면 끝이요. 네. 그래서 그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보고 듣고 배워서 거기에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내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게 발견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발견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늘 말로 끝나는 거예요. 말로. 그때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이게 안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게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그게 다예요, 다. 누군가 오셔야 되는 이유, 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신 게 다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보여주시고 나서 뭘 보여줬다고?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조주라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나서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어봤는데도 베드로의 머리를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알아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그걸 은혜 주셨어요. 나머지는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은혜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혈육에 이걸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주셨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거를 아냐? 하나님이 지금 알게 해주셨느냐? 이거를 붙들어야 되나요? 그게 진짜 지식이 아니고 사실이 그걸 깨달아서 정말로 안 되면은 말씀으로, 이러면 구원 받았는데도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은 받았는데도 거기에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강사가 와서 뭐라고 해도 여기에 답 나와야지 되는 거죠. 정말로는 그리스도가
이거 해결해 준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고 와서 그걸 보여준 거라니까. 여기에 그렇구나 하고 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답났다고 하면서 답이 자기 나름대로의 답이 난 거지 성경적으로 답이 안 난 거라 그 말이에요. 자기 수준으로 답이 났지. 자기 기준으로 답이 난 거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성경적으로 답이 나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1번이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하는 것인데 복음을 찾아야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을 해봐라. 왜 오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근본 문제 정말로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3년 동안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물어봤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딱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구나 이걸 네가 알게 여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게 중요해요. 이거를 정말로 알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자, 교회는 누가 세우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는 여러분들 개인이 교회예요. 교회가 뭐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저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영원한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온 게,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뭐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은 요 말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죄를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냥 해결한 게 말로 해결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고 제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내 대신 대속물로 죽었다. 그래서 내 죄가 원죄가 예수님이 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부활하실 때에 사단의 권세를 꺾고 사망의 지옥 권세를 꺾고 살아나셨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를 꺾은 누구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꺾고 지옥 권세를 꺾을 수 있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생명의 빛이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언제 역사할까? 성령이 뭘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는 뭘로 하죠, 여러분들?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 그냥 막연히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곧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고 하나님은 말씀이야. 이렇게 정리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뭐죠? 여호와의 이름이요. 구약에는 여호와를 뭐라고 하죠?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다고 했다니까.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요. 이름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에서, 사단에게서 끝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죠? 예수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 구원이라는 거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게 교회, 이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 뭐를? 이름을 믿는 자란 말이야. 그 이름을 믿는 것이나 영접이나 같을까 같지 않을까?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는 거는 뭘 믿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대신 죽으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알고 믿는 거예요. 그거 그냥 말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꺾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박살낸 그리스도를 죽인 거가 아니고 권세를 꺾었단 말이야.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요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그분을 내가 영접한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루신 선지자인 그분이 내 안에 들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 예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교회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다 알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영접할 때 조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아, 이게 또 딴색하고 있어. 얘가 맨날 한나만 야단치니까. 그 이름을 있는 거는, 그럼 그 이름이 뭐지? 지금 설명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어떻게 믿는 거지? 아니,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죄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 해결한 그 이름을 내가 믿는 거야. 믿는 것은, 아, 그렇구나 하는 게 믿는 거야. 아, 맞아. 그래. 요렇게, 이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아, 맞아. 그래. 사단이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시오. 절대로 다른 건 해결할 수 없어.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인 걸, 그것만 제사장만 하지 말고, 나의 원죄와 모든 죄를 대신 대속물로 피 흘려 그가 찔리면 나를 고난을 당하시고 죽었어. 이걸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는 내 죄 때문에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갖고 내가 보는 앞에서 목을 따서 벌벌벌 떨면서 죽게, 그걸 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으며 나음을 입었도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걸 내용을 안 다음에 그걸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그건 나중에 적용이 되는 거라면. 그 내용을 알고 나서 그걸 갖다가.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도 그 내용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냥이 아니라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과 의미를 알아야, 알면은 느껴지지요. 느껴지면 뭐지요? 그걸 보고 인격적으로 알고 느끼고 나면은 믿어진다니까요. 내가 한나를 알았어. 알고 나니까, 얘가 믿을만하네. 알고 나면 바로 뭐가 오지요? 느낌이 오는 거야. 그러면 동시에 이게 뭐예요? 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냥 너무 그리스도를 저기 있죠. 많이 얘기하니까 그냥 어디 저기 뭐 선전하는 식으로 몸에 딱 좋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면 안 된다니까. 진짜 그 이름을 믿는 걸 믿으면 곧 이제 이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가 와야 되죠? 영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가 이분을 받아들였구나.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뭐죠? 영접한 다음에 나오는 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은 근본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내 죄는 사단 세력은 완전히 끝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이게 뭐 끝이에요. 아무리 메시지 많이 알아도 이거 모르면은 아니라니까요. 그걸 실제로 여러분들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은 뭘 영접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접이 다예요. 끝이요, 끝.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가 나오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나는 끝났어. 이게 여러분들이 그게 사실이 되면 그렇죠. 아무리 저기 캠프고 뭐고 이전 캠프 무슨 준비 캠프 준비 캠프라는 거는 뭐냐? 오늘 강사단에서 유 목사님이 이 메시지 하셨어요. 준비 캠프라는 것은 갈보리산 그렇게 설명을 안 했지만은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끝냈잖아요. 예?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다니까. 단 한 사람도 다시 불러가지고 감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전체를 쫙 얘기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메시지 마태복음 24장 25장 모든 메시지를 하신 거를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봐라. 너희들 내가 죽고 너희들 죽었을 때 너희들 다 도망갔지 않냐? 내가 지금 살아있지 않냐? 못 믿지? 손 만져봐라. 옆구리 만져봐라. 다 보여.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해서 그래서 메시지 한 게 아니라 메시지를 하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지를 하셨을 때 누가? 하나님이 그 감람산에 모였던 사람의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모든 것을 깨닫게 해서 은혜를 다 주셨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왜? 딴 걸로 너무 각인이 많이 되고 붙잡혀서 그래요 지금. 똑같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62가지를 할 때 감남산 40일 할 때 40일 동안 기도가 중요한 거 아니고 메시지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10년을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 얘기예요. 왜 오셔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셨느냐가 끝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끝이라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걸 이루신 거라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걸 성취하신 거라. 출애굽기 3장 18절을 성취하신 거야.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성취하신 거라니까. 끝이에요, 끝. 그래서 아무리 집중 훈련을 받고 강사들을 초청해도 이거 답나야 이제 여러분들 그거를 요거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 개씩 하나씩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이 끝이에요. 영접이 끝이라니까. 그래서 영접하면은 예, 고린도전서 뭐라고 그랬죠? 3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이 쭉 그 10년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집중으로 얘기한 게 10년이야. 예배 때마다 얘기한 게 아침이나 저녁이나 새벽이나 금요일이나 수요일이나.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알면은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그 내용을 진짜 알고 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은 이분이 그리스도가 내 몸을 성전 삼고 영으로 들어가셨네.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성령으로도 오셨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이 그 권세가 영으로 내 안에 내 몸으로 들어오신 거라니까. 이거 아는데 뭐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냐고요. 이게 깨달아진 사람이 7명의 렘넌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직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일주일 딱 남았는데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고 사실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밥을 굶든지 5끼를 잡수든지 이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게 돼야 된다니까. 이래 되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망할 짓을 해도 못 망한 거야. 이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죠. 이게 우리 몸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항상 함께 계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이것만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모자란다, 부족하다, 뭐 어떻다 저떻다 그거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것만 생각하면은 끝이요. 그러면은 모자라니까 나는 이것만 붙들어야 돼. 연약하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끝이네. 이렇게 가져야 된다니까. 꼭 이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걸 보고 신분인데 뭔 신분?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죽으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시며 그분의 자녀는 불꽃 같은 눈으로 24시간 365 1초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여러분들 함께 동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끝이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어. 요걸 모르도록 하면은 그래서 왜 집중을 하라고 그러냐? 왜 정식 기도를 하라고 그러냐? 이 말씀 정리해가지고 이것만 계속 하루에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요. 제가 뭐 5번 하는지 뭐 저기 한 거는 자꾸 하라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커피도 먹고 뭐도 먹고 하니까 그래 하라고 그랬지만은 그거는 그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거 하지만 안 된다는 사실이 자기가 발견해야지 자기가 깨달아져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니까. 안 깨달아지면 뭐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지 뭐. 자기가 필요로 해야 됐다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죠? 지금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뭐요? 안 입고 그 더럽고 치사하게서 아이씨 막 그래도 그 참으라 돈 많이나 벌어? 10만 원 줘? 10만 원 준대. 돈 10만 원 벌려고 그렇게 해? 에이씨 더러워서 이 더러운 돈. 그러다가 또 이제 그래 놓고 나서 뭐죠? 성질나고 막 열받는 데서 막 아이 더러운 놈 돈 에이씨 퇴 이렇게 버렸다가 또 주웠고.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가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저는 또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에 대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먼저. 복음 모르고. 그런데 확실한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가지라고 그랬잖아요. 2가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성령으로 먼저 강하게 바꿔놨어요. 근데 뭐가 없어? 뭐에 대한 말씀이 없어? 복음에 대한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르는 방법이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은 유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엄청 많이 들어. 그런데 들을 때 막 힘 생기고 눈물도 나고 막 뭐 될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됐어. 그래서 구슬이 3마리라도 뭐 해야 돼? 다 아는 것 같아. 알기는 뭐가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오셔야 되는 이유를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시고 무슨 약속을 하고 하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정리를 딱 말씀으로 찾아서 자기 걸 딱 정리해야 돼요. 그게 정리가 딱 되고 나야 그 다음에 그걸 그 속에서 그게 정리가 되고 그게 답을 얻으면은 나 같은 경우는 그래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로구나. 근데 유 목사님은 어떻게 깨달은 걸로 나 안 물어봤어. 틀림없을 것 같아. 이분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냉철한 분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된 건 절대 믿질 않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말씀으로 찾아서 자기가 막 찾아본 거야. 찾아봐서 정리를 딱 했어. 근데 그 말씀이 딱 정리에 딱 맞아. 근데 이 말씀이 사실로 자기에게 딱 부딪혀온 거야. 이게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부딪혀온 거야. 이게 시작한 거야. 그래서 복음은 무슨 말씀? 이 성경은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은 하도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먼저 뭐를 주셨어요? 성령으로 그냥 갖다 완전 사람을 뒤집어 버렸다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해도 안 되고 말씀 들을 때는 힘이 나고 눈물도 흘리고 막 천지를 다 내 것 같았는데 또 가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찾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말씀을 정리하라니까 하도 목사가 하라고 들들들들 볶으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아. 진짜로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있어? 근데 김양순 씨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어, 이제. 하도 하나님과 처음에 하다가, 이제 했어.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 정말로 해야 되겠다라는 게 와줘야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으로 복음을 찾아서 정리를 다 한 다음에는 말씀으로 읽어보면 맞아요, 틀려요? 응? 맞아요? 아니, 진짜로 맞는가 하면, 그래요. 그러면은, 목사님, 정리해가지고, 목사님, 이게 정리했는데 맞아요? 물어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욕을 하려면 한 뭐도 없고. 알아들어요? 그거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고, 말씀으로 이게, 그러면 말씀으로 이제 그걸 놓고 정리한 걸 가지고 뭐 해야 될까? 아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포럼 해봐야 돼요. 그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포럼을 해야 돼요. 포럼을 한 다음에 뭐 해야죠? 자, 이게, 말씀을 정리하니까 이런 게 이래요. 그러면 그 포럼하면서 그 말씀에 느껴지고 깨달아진 걸 가지고 그걸 이제 적어 놓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 이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말씀은 내가 정리를 했는데 나는 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고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만 안 되면서요. 이렇게 딱 요걸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거라니까. 그 뭐예요? 어디를 놓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이거 알게 해주시면 하나님이라면서요. 주님, 이거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따지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만 붙잡고 언제까지 해야 될까? 에? 그게 깨달아질 때까지. 그러면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 그래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 편한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가 그게 안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놓고 계속 길 가면서도 언제든지 기도해란 말이야. 그러면은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이 성령께서 팍 부딪히게 하든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가 팍 깨닫게 하든지 기도집을 보다가 탁 깨닫게 하든지 그렇게 깨달아지면 재미가 들릴까 안 들릴까? 해봤어?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처음에 안 되는 사람은 한글 보고 베끼라고 그러잖아. 한글 보고 베끼다가 그 다음에 그게 계속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은 결론이 뭐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다 끝냈네. 그리스도로 끝내셨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권세고 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딱 나게 되겠죠. 그래도 그 나는 결론이 났는데도 너무 그게 창세기 3장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요 말할 때만 그렇다니까? 말 안 하면 또 그래. 그래서 나는 오직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와. 그러나 말씀의 능력은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딱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 창세기 1장 얘기했죠? 이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래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반절에도 그리스도가. 그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과 이제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네.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왜 망할 수 없죠? 그리스도를 이길 존재가 없어.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없다니까. 맞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다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 게 뭐죠? 구원 다음에 선물이 큰 게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거는 엄청난 일이요. 예수 이름은 여호와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무소부재하신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부활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엄청난 이름이에요. 죄와 모든 걸 꺾은 이름이요. 이 이름으로 전능자의 이름, 창조주의 이름, 딱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생각부터 먼저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자,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왜?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에 있는 거예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예수 이름은 뭐죠? 그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졌어요. 그 속에서 다 들어 찾아내는 거라니까. 이거를 누리는 게 종직자예요. 내가 못 누리면은 아이고 뭐 저게 임직식 해가지고 아무 소용없어요. 힘만 들어. 이게 되면 끝이요. 어? 왜 시험 들지?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완전 시험 든 거는 창세기 3장 나야 나. 육신이라니까. 칭찬해주면 할렐루야 하고 막 입이 귀에 걸리고. 또 좀, 이거 뭐 얘기하면은 이게 막 입이 막 이렇게 나오고. 진짜 여러분들이 칭찬은 잘못하면 독이에요, 독. 알아요? 육신적인 사람은 칭찬하면은 좋아하고, 영적인 사람은 칭찬하면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빨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 이름은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름. 왜? 창조의 근본인 이름이니까. 사단의 세력이 벌벌 뜨는 이름이요.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이 벌벌 뜨는 이름이라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고 계속 얘기해요. 무슨 창세기에서 12가지 문제가 뭐 나는 뭐가 영적이고 어떻고 저떻고 그건 다 사단이 주는 거라니까. 이제 구원받은 것만 계속 누리 이걸로 각인시키라니까. 계속 자다가도 그리스도 막 말로만 그리스도 하지 말고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계속 하라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스도 이름은요 어마어마한 이름. 천지가 진동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유 목사님이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전도 운동을 시작했고요. 이거를 알고 하나님이 알고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은 왜 자꾸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불시성 6가지 여기에 너무 각인이 돼 있어서 그 각인을 베끼는 게 40일 집중이라니까. 그렇게 좀 예배 좀 나오라니까 죽으라고 말 안 들어. 속 터져. 이제는 나오세요 좀. 내일 모레인데 일주일 동안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아이고 지독하게 말 안 들어. 돈을 한 달에 자 새벽에 나오는데 많이도 안 주고 100만 원씩만 준대 봐. 100만 원씩 준대 봐. 난리 치고 나올 건데. 택시 뭐 아니라 뭐 콜택시 아니라 뭐 대절해놓고 아이고 주여.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는 걸 보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이걸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는데 어디요?
이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걸 누리면서 기도할 때 사단이 여러분들을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 났다, 결론 났다, 났지. 근데 내가 주인이라서 문제지. 답 나고 결론 난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세요. 답 나고 결론 난 사람은 누가 주인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이런 중직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러면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 내용을 이 말씀으로 충만한 거란 말이에요. 이 내용의 말씀으로 사실이 돼서 이게 생각을 꽉 차 있고 마음에 꽉 차 있고 몸까지 완전히 이게 꽉 차 있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이라.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서 생각, 마음, 영혼, 몸 이게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로 성령 충만은 말로 성령 충만이 아니고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끌려 다녀야 돼. 말씀에 끌려가야 된다니까.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냐? 시편 103편 20절에 22절 이것만 외우지 말고 그 안에 내용을 쓰는 거예요. 자,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너희 천군이여. 또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여. 그러면 그래서 이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바닥 끝에 가서 날개를 펼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하늘 꼭대기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그 말은 뭐예요 말이야? 다윗은 구약 때 그렇게 깨달았다니까. 여러분들은 들을 때는 아멘하고 고개 끄덕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나가면은 일할 때 되면은 금방 또 없어지지. 여기 각인되고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요? 이때부터 예수 이름 앞에는 흑암의 권세가 누가복음 11장 19절 10장 19절에 뱀과 정갈과 원수의 그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3장 20절 이거를 누리는 것을 보고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다. 딴 게 아니에요. 이걸 누리는 거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누리는 끝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라니까. 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모든 것을 다 움직여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예수 이름 부를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는데 미국에 밤낮이 상관없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주무시도 않는 거니까 기도로서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다음에 중요한 게 뭐야? 기도의 비밀이 지금 말하는 거라니까. 그래 여러분들은 숨은 전도자들은 유 목사님 이 중직자 임직식 때의 메시지가 제목이 뭐예요? 숨은 전도자들이라니까. 여러분들 숨은 전도자는 이거를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이거 누리면은 개인 약조되고 현장에서 다 살린다니까. 거기서 나와서 강사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한 개씩 그걸 경험해서 인도를 받아서 말씀으로 역사를 하는 게 이게 그걸 이제 조금씩 도와주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은 눈에 안 보이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끝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그루터기예요. 여러분들도 렘넌트고 얘들도 렘넌트라니까. 다 렘넌트예요. 그래서 여기도 렘넌트가 자라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순이 난다는 말은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어려서부터 뭐를 심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심어야 돼요. 그게 새순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에 내 혜연이가 어렸을 적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애 키웠는데 지 이모가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물질로 봉사합시다 이걸 가르쳐서 그 혓바닥도 잘 안 돌아요. 지금 창조 나이만 할 때 그때. 근데 그때
막 노래를 찬양도 많이 가르쳐 줬어. 근데 그때 다 잊어버렸어. 그때 생각이 안 날 거라고. 그러면 내가 친구들하고 제가 놀러 가는데 이제 지인보고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들었어. 그러면서 그냥 아무한테나 했어요. 물질로 봉사합시다. 이랬다니까. 그때 내가 복음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때 시간 표가 아닌데 어떻게. 그래서 저 세인이도 그렇게 키우세요. 창조가 오늘도 그러니까 어린애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나와서 핵심을 하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신다. 메시지 적어야지. 그 조그만 놈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하더래. 막 메시지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러더래.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애가 그걸 보고 야 너 누구냐 너 어떻게 그러니까 막 신기하더래. 그게 끝까지 가야지 이제. 지금 3살인데 5살 6살 7살 8살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렘넌트들에게 그들을 살릴 그루터기 이걸 보고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 뭐 나그네 뭐 버려진 자 이게 다 그루터기요. 그래서 예수 있으면 어디 살리겠어.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멋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확인되어지고 발견되고 누려져서 하나님 앞에 누려지기만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가 써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신 축복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중직자, 자신을 살리고 자기 현장을 살리고 이런 중직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